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우리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딱 집중해서 우리 좀 함께 우리 말씀에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좋아하십니까? 찬양이라고 하면 곡조가 붙여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뭐 찬양을 뭐 얘기를 하기 전에 음악이라는 그것부터 좀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찬양도 뭐 좋아 뭐 하신 친구들도 있겠고, 청년들도 있겠고, 뭐 이렇게 많이 안 듣는 청년들도 있겠고, 근데 찬양은 많이 안 듣지만 우리는 음악이란 거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에서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이제 뺄래야 뺄 수가 없죠. 뭐 우리가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생각해 봐도 뭐 아침에 일어나는 그 벨소리도 음악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은 차를 운전하면서 음악을 더 듣겠고, 또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등교하면서 음악을 더 듣겠지요. 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 삶에서 사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이제는 뺄 수가 없는 이제 요소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음악들을 사실 접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음악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음악들을 즐기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AI 시대와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릴스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밈이라고 하죠. 이제 밈 이런 것들을 또 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 이제 휴대폰을 켜고 아무것만 틀어도 그러니까 무엇만 틀어도 사실은 이제 이런 뭐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이런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의 유튜브 릴스의 알고리즘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켜봤습니다. 내가 설교 중에 얘기하기 참 민망한데, 그거 혹시 카와이 다케자 다메 데스카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군요. 미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본 아이돌이 이제 한국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좋아해서 계속 본 건 아니고, 트니까 그게 나온 거야. 트니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저는 그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뭐 되게 다양한 우리가 장르의 음악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음악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 그리고 뭐 감정의 위로, 아니면 감정에 조금 더 기쁨이 더해지는 좀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라든가, 아니면 이제 힘이 너무 힘이 드는데 뭔가 이제 내가 음악을 듣고 나서 힘이 좀 난다 라거나, 아마 이제 다들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이 음악이라는 곡조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 굉장한 힘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음악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음악 치료도 사실 있잖아요. 음악 치료를 통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제 이 음악 치료를 통해서 또 이제 치료를 또 많이 요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 그 밑단계인 외경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천사들이 이제 이 음악에 대한 이제 파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만큼 이 음악이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세상 곡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아마 어디서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지만 2번, 3번, 4번 듣다 보면 그 음악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을
신앙 고백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하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곡조가 입에 붙거든요. 그리고 그 곡조가 입에 붙으면 이제 가사도 자연스럽게 입에 붙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내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 곡조, 이 가사의 이제 뜻과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고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음악은요 굉장히 이제 강한 힘을 우리들에게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사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도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음악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음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이 있지요. 어쩌면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 쭉 얘기했던 이제 뭐 세상 곡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이 찬양도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향한 나의 마음을 또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쩌면 나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사실은 찬양이죠. 그만큼 찬양도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수련회나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찬양 이렇게 막 하고 주여 3장 팍 할 때 하나님 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찬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래서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이건 이제 신학교 가면 되게 이거 가지고 사람들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데 뭐 가지고 싸우냐면 예배에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냐 찬양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의 비중이 되게 많이 갈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 그리고 내 생각이 움직이고. 그런데 이제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여튼 간에 예배는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에서의 예배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을 열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은 찬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 찬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은요, 말씀도 중요하고요, 찬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개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두 개가 좀 어우러져서 내가 좀 이게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편 69편을 적은 이제 오늘 다윗이 이걸 적었어요. 다윗이 이걸 적었는데,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찬양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찬양에 대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는데요. 조금 오늘 말씀은 길지 않았어요, 사실. 간단하게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찬양에 대한 이제 본인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좀 우리가 간단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다윗은요, 사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이 이 본문을 작성하면서 이제 쓰면서 느꼈던 감정, 어떤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9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슬프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존경받는 왕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부를 누리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난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요, 이제 본인의 돈이 적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다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왜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69편 그 전으로 쭉쭉쭉 올라가 보면요, 다윗은요
사실 본인이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노발대발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기고 나서 이제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목숨의 위해를 받습니다. 뭐 본인의 아들들한테도 목숨의 위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의 왕들에게도 이제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다윗은 많이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이 시를 쓴 것으로 우리는 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29절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관계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상황이 본인한테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요, 오늘 나는 힘드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제 더 못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저 뒤에 좀 계셨다가 내가 이제 이 어려움이 끝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다윗은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찬송할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요. 감사할 기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뭘 하고 있다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29절 30절을 통해서요,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찬양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찬양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부르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가 찬양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조금 어렵죠. 말을 좀 풀어볼게요. 찬양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찬양 많이 듣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찬양 많이 들어요? 평소에? 들으면 끄떡끄떡, 안 들으면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찬양 잘 안 듣죠? 찬양 많이 듣습니까? 평소에? 아니요. 오케이, 좋아. 찬양 많이 들어요? 가끔. 오케이. 자, 맞아요. 찬양이 사실 잘 안 들립니다. 솔직히 맞죠? 저도 안 들려요. 찬양이 안 들릴 때가 많아. 왜냐면 우리가 이 찬양,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음정, 음색 이런 것 따지면 세상이 워낙 이제 뛰어나지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것만 들어도 이제 세상 복조가 훨씬 더 뛰어나.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찬양을 많이 듣지 않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곡은 많이 듣잖아. 세상곡 우리가 많이 듣는데 세상곡을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듣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내가 기분 나쁠 때 잘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기분 좋을 때나 심심할 때나 조금 이렇게 뭔가 내 감정의 기복이 다운돼 있을 때는 사실 듣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 듣죠. 기분 나쁠 때는 사실 잘 안 듣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기분 나쁠 때 들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일반적인 빈도로 따졌을 때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부르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곡조도 내가 기분 좋을 때 많이 듣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듣듯이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듣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을 때는 듣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은 내가 감정에 따라서 부르고 선택하는 이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찬양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우린 21세기에 사니까 내가 찬양을 듣는 것도 내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에 대한 나의 태도다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다윗 이야기 다 잘 알잖아. 사울한테 2번, 3번씩 죽을 뻔한 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칼을 들고 창을 던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찬양의 개념은요, 바로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 좋을 때 찬양 부르고 기분 나쁠 때 본인 하프 집어 던지면서 찬양 안 부르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본인이 정말 절제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앞에서도 다윗은요,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죽이려던 그 사람의 앞에서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사실 내 기분은 참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 기분은 찬양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칼을 잡고 죽여야 될 망정,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에 대한 태도는요, 나의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계속적으로 입에 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오늘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31절과 32절인데요. 좀 졸리죠? 31절과 32절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네, 맞아요. 다윗은요, 찬양을 선택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진짜 웬만한 제사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음을 더 받으시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을 드리고, 그리고 황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나의 삶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고백할 마음도 아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그 상황에서 진짜로 돕더라 라고 이 31절 32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분명히, 그렇다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의 상황을, 그의 시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생각을 좀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간단하게요, 두 가지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내 기분에 따라 선택하고 듣고 싶을 때 듣고 듣기 싫을 때 듣는 것이 듣기 싫을 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내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찬양이 내 입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다윗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우리가 다 잘 알지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1티어 왕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요, 사실은 위대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요, 사실 처절했어요. 그의 삶은요, 사실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보면 찬양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9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기록한 거의 대부분의 이 시편,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에서 거의 얼추 대부분은 다윗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기분 좋을 때 기록한 것보다 기분이 힘들고 지칠 때 기록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오늘 이 시편 전체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69편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건 겁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본인의 삶에서 끊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노력이란 게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의도적으로 다시 듣는다라는 거, 찬양을 의도적으로 나의 삶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금 이 생각의 싸움, 우리의 삶의 싸움, 우리의 습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의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계속 담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내 입에 머금고 있었을 때, 그의 삶에서는요, 그 찬양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삶 진짜 바빠요. 그리고 또 저의 삶도 사실 바쁘고, 우리 사실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찬양,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딱 열었을 때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꽂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뭐라고 해야 될까? 최애곡? 18번 곡이라고 하면 너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최애곡. 여러분들의 최애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음악의 방향, 나의 지금 관심사의 그 음조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여러분들의 관심사의 음조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지금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찬양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최애 찬양이 오늘 주부에도 제가 이제 놔뒀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보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예수나의 산소망, 리빙 호프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신의 악당에서 이번에 이제 많이 불러서 되게 유명해졌죠.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외국곡이잖아요. 이제 사실 외국곡이었고, 저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오픈했을 때 사실 좀 들었었는데, 사실 영어 가사가 조금 더 직설적이에요. 영어 가사가 조금 더 직설적이고, 영어 가사가 조금 더 마음에 팍팍 꽂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봐요. 영어 가사가 되게 직설적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 리빙 호프 이제 이 찬양을 일주일에 진짜 한 3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최애 곡이었죠. 지금도 최애 곡이에요. 참 자주 듣는데, 여튼 간에 여러분들의 최애 찬양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좀 그 찬양을 조금 내가 이렇게 내가 반복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한번 찬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가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음색이 좋아서, 이제 멜로디가 좋아서 나에게 이제 내가 이제 최애 곡이니까 멜로디가 좋구나 하면 듣겠지만, 계속 그것을 듣다 보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내 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찬양에서는 이걸 고백하네? 왜 이 찬양은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내가 묵상을 하게 되면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한번 여러분들 최애곡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한번 묵상해보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아마 그 찬양의 방향으로 아마 흘러가게 될 겁니다. 찬양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고백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쩌면 더욱더 이 깊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사실 매주 듣잖아요. 물론 찬양도 매주 듣지만 그런데 나의 삶에서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삶이요, 조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좀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과 이런 복조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좀 찬양을 하고 나의 신앙 고백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찬양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입과 좀 더 모든 방면에 조금 하나님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간 좀 그 거룩한 습관을 좀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